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생명의 떡 예수, 생명의 떡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하여 길게 설교하신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큰 무리,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고 그 시기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쭙기를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곳은 잔디가 많은 곳이므로 거기에 아이와 여자들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는 큰 무리를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심으로 그들의 원대로 다 만족하게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 하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거두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떠나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바다 위로 걸어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튿날 많은 무리가 수순하여 예수가 가버나움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가버나움에 찾아가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하여 교훈하여 주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하여 배부르도록 먹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떡을 먹여주신 참 뜻이 무엇인가? 참으로 중요한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많은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몇 가지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육신의 양식, 육신의 떡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버나움 한산에 큰 무리가 몰려와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음식을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고, 때가 저물어 가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쭙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간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다. 음식을 준비한 사람도 없고 또 음식을 구할 길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라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시고 이적을 행하여 떡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양식, 이렇게 빵, 음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말씀은 창조의 원리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목숨이 먹고 살 음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음식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몸의 의복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우주를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해 놓으시고 또 땅의 식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물도 없는데 물고기를 만들어 놓지를 아니하신 것입니다. 땅이 없는데 식물, 백합화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식물이 없는데, 양식이 없는데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양식 다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 흘려 구속하여 주셨는데 육신이 살 떡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염려하지 말라. 돈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하는 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함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먼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먼저 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따라가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세우는 거지, 돈이 없는데 무슨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나가도 돈이 있어야지 교인 행사를 하지, 돈도 없는데 무슨 누가 알아주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가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먼저가 예수님입니다. 먼저 진리요 말씀이요, 먼저가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먼저 떡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참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떡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떡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제자들도 음식을 준비해 놓지 못했고, 또 거기에 모인 그 큰 군중도 그 누구도 떡을 준비해 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이적을 행하셔서 배부르게 흡족하게 먹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하루 종일 말씀을 듣던 많은 무리들이 빈들에서 당장 저녁에 먹을 떡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살아갈 필요한 양식, 음식, 떡은 돈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사람의 그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큰 무리에게 떡을 먹이시는 일을 빌립에게 물어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이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담당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또 빌립은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어려운 그 살림살이를 하면서 식탁을 준비할 때마다, 식탁을 마련할 때마다,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아마 연약한 믿음으로 불평하거나 또 걱정하거나 시험에 들곤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빌립이 음식을 준비하기란, 음식을 장만하기란, 음식을 제공하기라는 참으로 너무 이건 말도 안 되고 너무 어렵다. 너무 이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빌립은 계산이 또 빠른 제자입니다. 빌립은 얼른 계산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빌립은 합리적이고 수치에 밝은 사람이에요.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여기 조금씩은 아주 간략한 식사로서 다른 것은 전혀 없는 떡만 조금씩 먹는 그런 식사입니다. 요새같이 뷔페 식당 같이 그렇게 100가지도 넘고 그런 아니고 그저 개우떡에 이 소금에 먹는 그런 이제 식탁만 마련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필요하다. 이게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200명의 임금에 해당되는 거금이다. 이게. 그러한 거금을 지니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식사 비용을 선뜻 내놓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빌립의 계산들이 큰 무리에게 떡을 먹이는 일은 막막하기만 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때를 만납니다. 돈 들어갈 구멍은 많은데 돈 나올 구멍은 없다. 이게. 아무리 계산해봐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교회 살림도 그러할 때가 있고 가정 살림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죠. 하지만 빌립의 이 계산은 순전히 인간적인 지혜의 계산입니다. 믿음의 계산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믿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은 계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빌립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적을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은 그러한 큰 주님의 표적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기의 합리적인 현재의 상황을 따져보는 거예요. 현재의 형편, 현재의 상황을 인간의 지혜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을 앞세웁니다. 돈을 앞세웁니다. 현재의 형편을 따져봅니다. 예수님의 일을 앞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는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의 지금 형편만,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따져본다 이게. 주의 몸된 교회의 재정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요. 성도들의 가정의 재정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생활에 새롭게 복을 주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날에 주신 것만 전부 다가 아니고 앞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살아가게 하신다. 매년마다 70억이 넘는 인구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축복을 매년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라고 그렇게 딱 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다.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시고 산업에 복을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우양의 새끼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날 젊은 부부들은 양육비를 계산해보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 계산은 참으로 어리석은 악한 계산이다. 타락한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어리석은 계산인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표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린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돌들로 떡을 만들지 않고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 8절 9절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여자와 아이의 장정만 5,000명이 나는 큰 무리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하다. 그 음식을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는가. 제자들은 이거 내놓을 바가 못 되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것을 무엇하리고 가지고 왔느냐라고 핀잔하지 않고 또 하찮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예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11절로 12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는 떡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축사하신 것은 감사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은 것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작은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냐 작은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린 의로운 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많으면 좋고 적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의한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찮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드린 의로운 예물이다.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통에 그 의로운 믿음을 지킨 그 가루통에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다. 가부의 두렛돈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할지라도 불의의 재물, 탐욕의 재물은 기뻐하지 않고
탐욕으로 불의하게 탈취한 재물 결코 하나님이 복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반드시 양화와 저주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방법으로 재물을 소유한 자들에 대하여 그러므로 투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푸른 채소같이 다 새자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그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4번째로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생명의 떡에 대하여 길게 설교하시고 강론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육신의 양식 주신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우리가 먹고 사는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다. 2번째로 인간의 계산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인간의 계산대로, 자기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주시 된 거예요. 복주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복주시면 인간 지각의 뛰어난 역사가 물질 생활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또 믿음으로 드린 그러한 물질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하는 거예요. 35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하셨고, 영생하게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참으로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영생한다.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여기 47절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내 살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53절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했어요. 여기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모두 7번 나옵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또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또 50절에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들로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58절에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음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거듭거듭 이렇게 역설체로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이렇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광범위한 세계에 분배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다 모든 자에게 분배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떡으로 영혼 불멸의 생명을 주는 떡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만나는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만 생명의 떡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양식은 모든 시대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인류에게 공급되는 참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하늘 양식 생명의 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시대,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합니다. 이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어떻게 먹는가? 그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또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늘로 내려왔다는 말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믿겠느냐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육신의 살과 육신의 피를 어떻게 먹느냐 이거. 우리가 식인 정도 아닌데 어떻게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시느냐 이거. 영으로 생명의 뜻을 먹는 것이 무엇인가? 영으로 예수의 살을 믿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것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47절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믿는 것이다. 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께 나와 영접하여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예수께서 믿는 것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는 믿는 것이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이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방법으로 먹습니다. 먹는 것과 사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육신의 음식을 우리가 입으로 먹고 삽니다. 음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 공기를 마심으로 삽니다. 또 코로 향기를 흠양합니다. 사람이 또 피부로도 먹습니다. 우리 몸에 참으로 중요한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빛을 받을 때 섭취하게 됩니다. 또 화장품은 피부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료도 먹고 눈으로도 먹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악을 귀로 먹어야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눈으로 보아야 또 배가 부르고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먹고 부부가 몸으로 사랑을 먹음으로 만족하고 또 후손도 생산하게 됩니다. 사람이 먹는 행위 중에 최고의 먹는 행위는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하시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먹는 행위와 같이 그렇게 실제적이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살지 않아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삽니다. 믿으면 영생합니다. 믿지 않으면 죽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사망하는 거예요. 신앙을 먹고 마시는 행동에 비유한 그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또 볼지어다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먹고 마시겠다.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신부와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신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믿는 것이 나의 영이 예수의 살과 피를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게 된다. 만족하게 되고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최고의 양식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좋은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많이 지나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 심령에 영접하여 연합하여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살과 피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었고 구원을 주었고 죄용서함을 주었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였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우리의 삶이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생명의 떡 예수님.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생명의 떡을 우리의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은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는 것은 주여 성령으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그 감동의 생명의 역사가 곧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참으로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